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와 세상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뭘 받죠? 구원받죠? 천국 가죠? That's it. 이렇게 되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교에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거기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간상으로 성경 구절은 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오심으로 나와 세상은 어떤 유익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무슨 유익을 받느냐 이 말이야. 피곤하고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주일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인류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내 영혼이 죄에 참혹한 대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구원이란 말이 해방이라는 뜻이거든. 건져진다는 뜻이거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5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 뭐냐면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은 그 좋은 부부도 헤어지고 그러잖아. 화목하지 못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 죽음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육적으로도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으면 좋은데 죽고 나서 심판을 받고 영혼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치러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그 다음에 죄가 주는 그 대가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떠냐?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빨면 때가 깨끗하게 없어지듯이 죄책감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네? 게다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할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마귀의 자녀라면 발끈하죠. 내가 무슨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정통을 찌르니까 그 발끈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는 것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뭐냐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 영어로 new creation,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을 떠나면 죄와 고통과 환난이 없는 새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아서 얻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중요하거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거든. 그러므로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걸 100번 외워야 되거든요. 죄를 용서받고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탄생 후 인류에게 최고의 소망적이고 획기적이고 즐거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선물이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라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눈을 떠보세요. 와,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인물이 내가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에?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즉 주님을 등지고 마귀를 품고 사는 인간이 되어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로구나. 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에? 나에겐 매일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 의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성령이 오신 줄을 모르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애를 쓰다가 좀 뭐가 안 되면 그냥 범죄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귀가 네가 누구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시하셨거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말이야. 내가 준단 말이야. 근데 못 받는 것은 정력으로 탐욕으로 쓰면 못 받는다고 또 가르치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받는다 주신다고 말이야. 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나는 못 받습니까?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죽어. 나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마음이면 주님이 안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또 안 줘요. 어? 돈도 있어. 약도 있어. 약 사 먹으면 돼. 그런데 주님께서 내 감기 고치지 않나 보자. 주님 나 예수 이름으로 이거 감기 낫게 해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면 응답을 안 하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받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무지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단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 포도주 떡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캐톨릭은 이걸 엄중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예배 다 빠졌어도 성찬만 참사하면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흉내를 내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사단을 불러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서 딱 놓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특권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쓰는 특권이에요. 능력도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후 행사는 특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다마는 비행기 타면 막 흔들리잖아요. 막. 저는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에 주의 종이 타고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비행기가 흔들리다가 어느 동안 또 가만히 있어요. 또 흔들리고 그러지. 심지어 내 친구는 선을 나무 가는데 안개가 꽉 껴가지고 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라마는 이 안개들아 물러갈지어다. 세 번을 외친 거야. 그래서 조금 있더니 쫙. 에이,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사실이에요. 네? 그 집회 가보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체면 생각해서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발광을 하지 않아서 그냥 발광을 한다고. 근데 이게 뭐야? 구원받아 성령 받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이게.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거거든. 기도를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죠.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그래서 그 후로 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더랬죠.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게 영적으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영적 신분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시는 양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저 양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양도 되지 않았으면서 그걸 짓거리고 앉아있다고. 그게 뭐 응답되냐? 아니 뭐 응답 되겠죠. 뭐 이러고 있어. 양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양이 되는 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양이 되는 거죠. 예? 다른 말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친자녀라고 했어. 이걸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돌본 친자녀다. 임종대 가까운 말이죠. 발버둥돌을 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죠. 당신 예수 믿냐? 믿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친자녀면 믿어. 네, 그러면 마이가 오면 나는 하나님 친자녀다. 나는 구원받다. 해봐. 그러면 마이가 물러가는 거야. 왔다 물러가는 거야. 네? 아, 여기 우리 잘 아는 그 시카고 깡패 그 황영일이 그런 거 아니야? 네?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떤 지식이나 말도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어. 철학책을 다 외우고 논어맹자 대학을 다 외우고 있어도 불교를 외우고 있어도 죽은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다고. 왜냐?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믿고 쫓아갈 찬 빛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은
마귀에게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나 지혜 같은 거짓말뿐이었다고.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착한 사람은 살았는데 지옥 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참 진리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살리는 것이거든. 참 지혜는 살리는 것이거든. 근데 살리지 못하고 죽이니까 참 진리가 아니고 참 지혜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잘되게 주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줬단 말이야. 또 아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참 진리와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패밀리를 형성시켜 줬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면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 마이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끼고 살다 보니까 아구 다툼 싸우고 살아주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하는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참 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시게 되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세요? 심판은 뭐냐면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미래에 받는 심판이 있고 현재에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리하게 드릴게요. 지상에서 죄를 지면 감방 가죠? 그게 현재 받는 심판이거든. 또 감방 안 가대로 자기 멋대로 살죠? 되는 일이 없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돈 다 떼어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물질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게 심판이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자꾸 간과하는 거니? 현재에 받는 심판을 간과하는 거야.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보세요. 현재 심판이 극히 줄어듭니다. 부모가 못 되죠? 자식에게 그게 오거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가 받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왜 지들이 잘 줄 알고 있어? 응? 부모가 되면 알잖아. 그러면 아든 자리 마른 자리 그냥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를 합니까? 잠을 못 자고 해도 감기만 하고 걸려도 말이야. 응?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부모님이 말씀에서 순종 속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거든. 그게 다 현재 심판에 속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살면 현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이런 축복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공짜 선물이란 말이야. 프리 기프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요거 이 말을 오해를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어. 당신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행동을 보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비유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 사막 가운데 샘터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그릇을 가지고 샘에 가서 물을 퍼야 합니다. 시원한 물이 그냥 샘터 있는데도 가지 않으면 못 먹잖아. 가서 떠먹어야 되잖아. 에? 아무리 공짜라도 지가 퍼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야. 거기 두레박도 있어. 근데 이 게으른 자들은 못 먹잖아요. 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샘터에 나가 퍼야 하듯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에게 나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을 푸는 거야. 영접해야 되는 거야. 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를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행동에 돈이 드는 게 아니야. 그 행동이. 에? 그 행동이란 뭐냐?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전심으로 간청을 해야 된다. 이게 물을 푸는 거예요. 전심 간청. 이게 하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야. 죄를 용서받아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 행위는 예수를 믿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 필수적인 거야. 천국을 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필수적인 거야. 집회하다가 아무리 안수해도 저 못 받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봐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껐떡껐떡 하는데 정말 예수가 누구냐 몰라. 여기서 다시 고백해. 난 예수 믿고 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거야. 예? 자,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는 무엇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원해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마셨다 그러면 저 배속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만 알아. 쭉 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내가 죄를 회개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예수 아는 거야. 그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기 죄를 청산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저 지난 53년간 죄 많이 졌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야. 단 하나라도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악을 짓지 모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정말 가슴을 열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회개를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인을 줘.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 이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지옥은 100% 가는 거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야.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자 영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마귀를 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섬기겠다는 표시다. 이 표시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야.
즉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회개했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복을 요약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성령 받을 수 있어,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걸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에? 나는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아멘. 나는 이미 그 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립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인 거야. 신자가 된 후에 나머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거고, 그래야 성령께서 도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어요. 이건 조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용서를 받으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답답함이 사라져 가슴이 시원해지고 해방감으로 가득 차지는 거야. 죄와 죄책감이 없어짐으로 마귀가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 그래서 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마귀를 불러들이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말은 마귀를 불러들이지 말아라.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려면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발끈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 특별히 돈 많은 인간들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발끈하다고. 목사가 2대 3대로 가가지고 그 얘기하면 쫓아내 장로들이. 이게 구원받지 않은 장로들이. 저게 내가 하는 헌금으로 밥 먹고 사는데 저게 나를 찔러 이러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걸 봐요. 저기 앉아있는 저 속에 마귀가 웅크려 있는 걸 본다고. 어떤 사람이 뱀에 앉아있는 거 보고 어떤 시키면 아니 걸 본단 말이야. 근데 본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회개하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마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천사 같은 집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거든. 응? 목사가 다 알게 됐단 말이야. 그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용서하는데 뭐 나라고 뭐 용서를 했는데 거꾸로 치는 거야. 자기가 아니고 목사가 했다고. 내가 봤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함하고 이간하고 속이고 배신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성도가 되면은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온 참 신앙인지 거짓으로 꾸며진 신앙인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 있어.
돈의 유혹을 받을 때, 야, 줄게, 이거 어?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거든? 돈 이만큼 줄게 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돈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예? 명예.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지. 선거운동 해야 된다고. 아니야. 권세 유혹이 있죠. 그 다음에 정력의 유혹이 있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가식인지 진짜인지 나타나는 거야. 유혹이 와도, 정력의 유혹이 와도 쳐내야지. 죽는다 해도 쳐내야지. 죽음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성품이 나와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왜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자라도 죄를 져요. 왜 아직까지 목사도 죄를 짓는데? 그런데 죄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순간에 유혹받아서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그거는 참 가볍게 용서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 계획을 하는 거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죄를 지어야지. 요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계획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 안 돼. 특별히 여러분 저 주변 사람들 얘기했어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계획하지 말라고 그래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 그것도 교회 권사 장로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왜냐? 초신자나 집사는 모르니까 그냥 뭐 자기 열정에 막 하기라도 장로나 권사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목사 몰아내고 교회 허물죠. 특별히 교회 허물죠. 목사는 바꿀 수 있어. 교회 허물죠.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지는 이 죄가 계획된 죄냐? 아니면 순간으로 넘어진 죄냐? 둘 다 회개해야 되지만 계획된 죄를 지면 엄청난 대가를 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청산하여 마귀를 가슴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받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런 말을 해요. 고백하고 간청을 했는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마음의 자세가 진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전심도 없고 진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고 그랬어요. 에? 자기 죄의 대가를 생각하고 무수하고 슬퍼하고 불안하며 후회해야 진심으로 통회하는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무수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용서받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유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를 청산하는 복, 심판을 면하는 복, 예수를 사는 복 등등 이 복을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의무다. 그런데 내 것이 되고 안 되고는
목사 마음에 달렸을까? 내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집사님 마음에 달렸을까? 내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자기 의지에 달린 거야. 복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전심을 담고 진심으로 닮아서 간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데 오늘 소개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생활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나를 잡고 있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셔야 합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전에 불렀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원하여 우리 모두 함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빠짐없이 이 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나머지 3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찬양 경배영광 정의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